하나님께서 그 38장에서 나타나셔서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욥이 알 수도 없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나를 아느냐? 그러면은 네가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땅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땅의 기초가 세워질 때 무엇으로 기초를 세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때도 있었다며. 오래 살았다며. 바닷물이 나올 때 그것을 누가 더 못 빠져나가게 막고 있으며 또 파도가 넘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만한 바다야 너는 여기까지만 오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걸 네가 아느냐? 뭐 광명의 초소는 어디 있느냐? 또 별, 뭐 삼성이라든지 묘성 같은 거를 얘기하면서 이것들의 띠를 네가 풀겠느냐? 왜 그 별자리는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까? 네가 그것을 아느냐? 12궁성을 네가 아느냐? 이것들을 당연히 모르죠.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39장에서는 욥이 알 수도 있는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이거는 알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염소가 임신했을 때 들나귀가 임신했거나 뭐 염소가 임신했거나 염소라고 나오는데 염소가 임신했을 때 그것이 몇 달 만에 해산을 하는지 네가 아느냐? 그래서 임신의 기간을 네가 아느냐? 이거는 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욥이 몰라요.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찾아보면은 몇 달 만에 뭐 염소가 새끼를 낳는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욥은 이걸 몰랐던 게 뭐냐면은 늘 옆에 있지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모른 거예요. 네가 아느냐? 근데 나는 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관심 있어 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욥에게 뭐 내가 너를 안 만나주고 내가 너를 버려두고 있어가지고 네가 고난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이 없기는 난 너한테 관심이 있어 라는 걸 하나님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도 얘기할 만큼 동방에 사는 욥을 아느냐 그만한 자가 없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욥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30장에서 타조는 나의 친구다라고 욥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 그러면 타조를 네가 아느냐? 그러면은 타조가 왜 그렇게 빨리 달릴까? 왜 말도 우습게 여길 만큼 빨리 달리고 왜 알을 낳았는데 알을 낳은 거에 대해서는 마치 어미가 새끼를 버린 것처럼 무정한 것처럼 관심도 안 갖는지 아느냐?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을 또 얘기하면서 말이 굉장히 좀 힘이 있는 것, 전장에서 그 창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 그 싸우는 소리에 오히려 콧소리를 후후후 하면서 콧김을 내뿜는 소리를 내면서 같이 전장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말의 모습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욥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것들, 세상이 천지가 창조될 때 일들도 당연히 모르고 욥의 주변에서 늘 있었던 일들, 근데 관심이 없어서 모르고 있는 일들. 욥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잘못했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욥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기를 멈췄습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다 하면서 다시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할 말이 더 있어요. 더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40장과 41장을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약간 친구 같지 않아요? 둘이서 얘기하다가 아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할 말이 없다. 나는 얘기 안 끝났어 하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네 스스로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래 그럼 네 스스로가 나처럼 영광으로 한번 입어봐. 그리고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교만한 자를 낱낱이 찾아내서 끌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리라.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을 보면서 높이 있는 자를 내 스스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저 지도자 마음에 안 드네. 끌어내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권세는 누구한테 나옵니까? 이건 하나님밖에 못해요. 높은 자를 낮추시며 낮은 자를 높이는 것. 그들을 다 찾아내서 처소를 짓밟고 죽여서 진토에 묻어서 어둑한 데 둘지라. 하마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만 한 게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지은 것 중에 이것이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를 지은 것 같이 내가 이것도 지었느니라. 하마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잘 읽어보면 하마 같지는 않아요. 번역이 하마라고 돼 있습니다만 하마인가 코끼리인가 잘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꼬리는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연결이 돼 있고 그 뼈는 노 같고 가리대 뼈는 철장 같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 중에 으뜸이다. 이것을 내가 지었다. 그에게 칼을 줬느니라. 송곳니 같아요. 아니면은 코끼리의 상하일 수도 있겠죠. 들짐승에 노는 사는 그것을 위해서 식물을 내느니라. 코끼리든 하마든 하여튼 그걸 먹으라고 들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먹을 걸 내는 거예요. 우리를 제발 먹고 너 더 살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기르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걸 감히 잡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41장에서 아이의 신비한 전설적인 존재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거를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것도 피조물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 중에 41장에서 그거의 마지막으로 악어를 네가 꿰 수 있느냐 그래요. 악시로 악어를 꿰 수 있느냐. 악어가 아닙니다. 리오야단이에요. 리오야단이 뭔지 몰라요. 바다의 큰 짐승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고기와 바다의 큰 물고기와라는 게 다르게 단어가 나와요. 큰 물고기와 바다의 어족가라고 나와요. 큰 물고기가 번역이 정확하게는 큰 괴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공룡이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리오야단이 도대체 뭘까? 진짜 악어일까? 악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2절에서 아가미를 깰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악어가 아가미가 없으니까. 너무 신기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꼭 말할 만한 존재입니다. 좀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입에서 막 불이 나요.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는 불이 나오는 용 같기도 하고 이게 혹시 용이라면 이게 전설적인 존재 용이라면은 혹시 이거 옛뱀 마귀 용이라고도 사탄 온천을 꿰는 줄 알아요. 이거 사단 아니야? 리오야단이 사단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욥한테 내가 만든 이 리오야단을 봐라 그러면서 자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자랑했을 리가 없습니다. 욥한테. 그러니까 사탄은 아니고 어떤 피조물이에요. 괴물이에요. 바다 괴물. 이것을 네가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느냐? 그것이 어찌 너에게 연속 강구하면서 계속 빌겠느냐? 유순한 말로 네게 얘기하겠느냐? 계약을 맺어서 너의 종이 되겠느냐? 새를 놀리는 것처럼 그것을 놀리겠으며 소년을 위해서 그것을 매겠느냐? 이게 마치 애완동물처럼 줄로 묶어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어부떼가 그걸 잡아서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겠느냐?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르나? 아무 소용이 없다. 손을 한번 대어봐라. 손을 한번 대어봐라라는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 리오야단이라는 존재가 실존했던 괴물이고 욥도 아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대어봐라. 네가 싸울 생각이 싹 사라진다. 잡는 것은 소망은 헛것이다. 보기만 해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누가 당할 것이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네 나한테 뭐 먼저 준 거 있어? 그리고 이제는 주소서라고 하느냐? 너 나한테 맡겨둔 거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한테 뭐 맡겨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맡겨둔 게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저장해놓은 거 출시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만든 리오야단도 길들이지 못하는데 나는 그것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하나님이다. 앞에 하마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된 존재는 코끼리인지 하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지상에서의 가장 어떤 창조물 중에 으뜸이 되는 존재였고 이 41장에서 리오야단이라는 존재는 악어라고 번역이 되는 이 존재는 바다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피조물입니다. 욥은 이 어떤 것과도 계약을 맺고 같이 지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를 맺고 갖고 계세요. 혼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간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 가리키시는 것뿐이지. 왜냐하면 욥을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봉독한 대로 욥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악어의 지체의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가? 정확하게는 갑옷 사이입니다. 갑옷 사이로 들어가겠는가? 그 얼굴에 문을 열 수 있겠는가? 입이겠죠. 그 두루 있는 이빨이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이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비늘이 있는데 비늘이 비늘 같지가 않고 굉장한 갑옷 같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한데 붙어 있으니 바람도 그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로 연하여 붙어 있으니 누가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에 눈꺼풀에 열린 같으며 그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며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마치 솥에 끓는 것 같고 갈대에 타는 것과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온다. 굉장히 용 같아요, 느낌이. 그 입이 힘이 그 목에서 뭉켜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의 살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몸이 견고해서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고 경고하고 창황하고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화살로나 작살로도 소용없다. 그것이 철이 초계와 같이 그 지푸라기 같다는 겁니다. 철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노스를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도망가게 못하고 물맷돌로도 그것 앞에는 겨같이 생각이 된다. 몽둥이는 검풀 같다. 마른 풀 같다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고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이 있다. 와륵이라는 것은 도자기 조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자기 조각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게 지나가면은 깊은 물로 지나가면 솥에 물 끓는 것 같이 돼서 바다에 젖는 향기름 같이 된다. 뭐냐면 이렇게 바다를 지나가면은 물보라가 일어나서 바닷물이 일어나서 어떤 거품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뒤에 광채가 길을 내나니 사람 보기에는 바닷물의 백발 같구나. 그래서 고래인가? 라는 생각도 해요. 땅 위에 있는 것은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이 없이 지음을 받았느니라.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며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니라. 교만한 것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찰이 있습니다. 욥이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굴복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세상이 창조될 때 그 기초석을 봤어? 바닷물에 나오는 걸 봤어? 알아? 몰라요. 그럼 네 주변에 있는 암나기가 언제 새끼 낳는지 알아? 관심이 없어서 몰라요. 이 땅에서의 최고 하마라는 존재를 네가 알아? 바다에서의 최고의 존재인 리오야단이라는 악어라는 존재를 아느냐? 네가 그것들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서 오해를 했구나. 욥이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무소불능하시군요.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며 무엇이든지 경영하시고 이루시지 못하는 것이 없는지 압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소서.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굉장히 갑자기 욥이 싸가지가 없어졌죠. 갑자기 그쵸? 그런 느낌 안 드세요? 40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내 손으로 입을 가리울 뿐이라 라고 했잖아요. 내가 한두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하지 아니하고 대답지 아니하리다 하고 욥이 아무 말 안 하고 들을게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엄청난 얘기를 해줬는데 욥이 갑자기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주여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내가 묻겠사오니 대답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래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선하셔서 그래도 돼요 우리가. 근데 사실 이게 번역이 조금 아깝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소서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가 대답하옵소서라는 건데 주여가 사실은 아니에요. 주여가 아니라 너예요 너.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면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너는 들으소서 내가 너에게 묻겠사오니 너는 내게 대답하소서라고 말한 건데 이게 욥이 말한 게 아니었어요. 이 단어만 그대로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하겠으니 너는 들어라.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라. 한 다음에 쭉 얘기했던 거예요. 하마 얘기하고 리오야단 얘기하고 그거를 그래서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욥이 무슨 말을 한 거냐면은 주여 주님께서 너는 내가 말할 테니 너는 들어라. 내가 물겠니 너는 대답하라라고 하셨사오나 라고 인용을 하는 구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겠다고 하셨고 저는 지금 대답할 자격도 없지만 한마디만 더 하게 해주세요.
전에는 제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후회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인 거죠. 욥의 마음. 우리가 욥기를 알듯이 욥이 나중에 괜찮아졌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자식들도 많이 낳고 그렇습니다. 미리 먼저 말씀을 보면은 11절 후반부터 1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모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복을 더하게 하시고 양 1만 4천, 낙타 6천, 소 1천 쌍, 암나귀 7천을 줬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라는 건 알겠고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근데 다 죽었었잖아요. 죽었는데 자식을 더 낳으면 위로를 받습니까? 그럴 수 없죠. 어쨌든 애를 더 낳고 첫째 딸은 여미마라고 이름하고, 여미마라는 게 연인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딸은 그시야, 이거는 계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의 이름에 통해서 보면은 별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고 이름하는데 이거는 눈 화장 항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화장품이라는 뜻이에요. 눈이 예뻤나 보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사실 1장에서 사단과 얘기했던 게 있었고 그랬다라고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욥 입장에서도 전에 자식들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게 맞지 왜 다른 자식들 주면은 제가 괜찮겠습니까? 딸이 예쁜 뭐에 전에 자식들이 죽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욥도 더 이상 하나님한테 내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고통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더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그거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내 고통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알게 없어서. 하나님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요, 다 필요 없어져요. 저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괴로워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괴롭고 힘들고 오해가 잔뜩 쌓이고 하나님한테 화나고 섭섭해하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다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그 오해를 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이해시키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고난, 환난, 고통,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엄청난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